누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어제 이어서 교회의 5가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되게 많습니다. 구룡포에도 교회가 13개의 교회가 있는데 교회다운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몇 개가 될 것인가, 이거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또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롤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어느 교회가 있는가.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늘 고민입니다. 늘 고민이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늘 문제가 없잖아요. 늘 누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지. 사람이 문제고 제목처럼 성전 세움, 성전을 세울 때 마음,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첫 마음을 가지고 첫 사랑을 가지고서 분리되나고 개척을 했든지 뭐 어떻게 했든지 처음 교회를 첫 삽을 들 때는 그 초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초심을 상황에 부딪혀 보면 사실은 초심을 지켜가기가 대단히 참 어렵다 이거예요. 이연복 셰퍼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군지 아시죠? 중심 요리사 이연복 셰퍼가.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처음에는 요리를 할 줄 몰라서 요리가 어렵고 그거 주방에서 팬 돌리면서 특히 중식 같은 경우에는 소스가 늘 똑같거든요. 기름에 볶은 야채, 무슨 두반장 소스, 굴 소스 2가지 씁니다. 그래서 늘 똑같아서 그다음 마늘 쓰고 파 쓰고 들어가는 소스가 똑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할 줄 몰라가지고 어려운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웍을 좀 돌리고 나면 다 할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음식의 퀄리티가 높아지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뭐가 힘드냐? 할 줄 아는데 요령이 자꾸 피워진다는 겁니다. 요리사가 힘들어야 뭐가 맛있다? 음식이 맛있다. 그때부터는 그 초심을 계속 지켜가는 거. 좋은 요리를 팔면은 좋은 사람들이 그 맛있는 사람이 먹고서는 그 값을 주고 나면 점점 더 이제 돈 버는 재미도 생기나고 그렇게 되는데 뭘 좀 들어오고 나면 주머니에 뭘 좀 차고 나면 그 초심을 지켜가는 게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좀 편해지고 싶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어진다는 거예요. 변질되어져서 볶음밥 같은 것도 이렇게 요즘 유튜브가 발달해서 하지는 못해도 남들 하는 건 다 보잖아요. 볶음밥 같은 것도 밥 자체를 약간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안 하고 꼬들꼬들하게 짓고 지은 밥들을 계란 황금 볶음밥 같은 거는 이제 계란 노른자를 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배합을 하는데 밥알 하나하나가 다 풀어져야 된다. 각각 기름에 코팅되듯이 그렇게 요리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기름 넣고 이걸 웍을 계속 웍질을 하면서 이 밥알이 붙지 않도록 작업을 해야 되는데 불 앞에서 이거 돌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초심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요리사로 대성하는 거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첫 마음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내가 편한 쪽으로 흘러가든지 심지어 내가 기득권이 돼서 교회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럴 때 묘한 현상이 그렇게 욕했던 사람들을 다 따라하게 됩니다. 그렇게 욕했던 사람을 다 따라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하던 행색을 나도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게요. 주로 그때 목사가 당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괜찮으냐?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모인 데 가면은 은퇴 목사님들끼리는요. 목사님들끼리 그 안에서 갑질이 얼마나 또 심한지.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그런 거. 본성이 그렇고 그 속에서 성도다움, 목사다움, 교회다움을 지켜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임성신 목사님 처음에 개척할 때 첫 마음이 지금 마음인가? 글쎄요. 저도 개척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개척할 때 첫 마음은 목회자로서 이렇게 갖출 걸 좀 많이 갖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만한 생각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를 원하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연단이 시작되는데 연단 중에 재정의 어려움도 지나가고 사람들 관계의 어려움도 지나가고 이런 거 저런 거 막 지나가는데 마음이 짧고 따르니까 참 묘한 생각이 참 많이도 들어요. 묘한 생각이 참 많이도 들고 그 속에서 가족도 지켜가야 되고 뭐 꾸려가야 되니까 그런 것 저런 것 속에서 이 첫 마음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이 늘 그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그 창립 예배 때마다 붙이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제목이 뭔지 압니까? 첫사랑으로 첫 마음으로 세워지기가 없어서 아마 그럴 겁니다. 제 기억에는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 마음이 늘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면서 이런 이해관계도 있고 저런 일도 얽히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뭐 얽히고 설키고 하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주님 앞에 그 첫 마음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쳐내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온갖 마음이 다 일어나는데 그것은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첫 마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면 니나 내나 변제라는 것 한순간이에요. 교계에 그 주님의 교회, 주님께 말고 주님의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 참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어떤 목사가 살아남는가 이 글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글들을 올렸는데 굉장히 계획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목사가 살아남는가. 지금 대한민국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자기가 은퇴를 해보니까 신학교 동기 선배 후배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자기 목회지를 끝까지 지고 가고 그렇게 목회를 마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심각한 얘기지요. 그 사람 그걸 올리고한테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니만 의롭냐 이런 거지요. 그 핵심이 뭐냐? 초심을 얼마나 가질 것인가. 신앙의 초심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광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의 첫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음 받고 교회를 그래도 좋은 롤 모델이 그나마 있잖아요. 처음 초대교회 초대 이명희 목사님 등짐 짊어지고서 이 교회를 지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임무규 목사님은 그분의 은사는 귀신 쫓아내는 신유 은사입니다. 근데 목회자마다 은사가 다 달라요.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있고 은사가 강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각각 다른 것들을 줘서 사역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분 설교 잘 못한다고 오만 얘기 다 들으면서 17년을 이렇게 꿋꿋하게 목회를 하셨어요. 은퇴 후에도
교회가 어려웠을 때도 이 교회를 붙들고 끝까지 그냥 기도하시고, 심지어 주님 교회 갈라져 나가신 분들 놓고서도 그 영혼들 붙들고 계속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의 상이 클 겁니다. 그런 롤모델, 저는 그런 좋은 롤모델을 본받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좋은 롤모델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좋은 전통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에 좋은 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쁜 거 배우지 마세요. 나쁜 거 배우지 마세요. 나쁜 거 배워서 그래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지 잘 살펴보세요. 은사 있는 사람이 길 안 열립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길이 열립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은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인가 이 고민하며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감정이 아니고 이것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것 붙들고 내가 복음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이것 붙들고 가는 겁니다. 교회 본질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5가지 사명이 있다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빨간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조. 선조, 봉사, 어쨌든 순서를 따게 됩니다. 교회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다. 형식적으로 무슨 할 때마다 입택 예배 드리고 무슨 예배 드리고 온 예배를 막 얼마나 한국교회가 예배가 많은지.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 뭡니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예배와 집회를 구분했습니다. 예배는 주일 낮예배 차림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고, 집회는 기도원에 가서 막 하듯이 북치고 장구치고 옛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좀 주일 낮예배와 형식이 다른 것을 하는 것을 집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사 집회, 찬양 집회, 신유 집회, 이런 그런 예배 외에 예배 비슷한데 다른 모임들은 다 집회로 이렇게 홍칭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든지 집회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서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아벨 안에서 하나님은 한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으십니다. 가인이 곡식을 들여서 안 받으시고 아벨이 양을 들여서 받으셨다.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주석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같이 고기를 좋아하시고 채식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고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받으십니다. 그게 그의 삶으로 나타나면 삶의 예배이고 공적인으로 나타나면 공적 예배입니다. 우리 성광교회 예배가 하나님을 진정 만나는 만남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은 소망하고 그런 예배를 추구하며 갑시다. 두 번째, 교육입니다. 교회는 배워야 합니다. 교회란 말 자체가 교자가 가르칠 교자입니다. 학교할 때 교자입니다. 교회는 배우는 데입니다. 뭘 배우는 데냐? 말씀 배우는 데입니다. 말씀 배우는 데인데, 말씀을 오늘 시대에 지금 이제 이런 시대, 오늘 시대에는 서구실학에나 지금 세계 전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성 중심의 교육, 말씀을 가르치는 이성 중심의 교육, 학교 교육, 이런 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성적 교육이 더해져야 된다. 또는 심지어는 GI 지수라고 해서 영성 지수가 더해져야 된다. 영성적인 교육이 더해져야 된다. 그런데 영성적인 교육이 더해져야 된다면서 서구 사람들이 기독교 전통 안에 영성을 찾지 않고 어딜 자꾸 찾아가냐? 힌두교로 갑니다. 이번에 잼버리 할 때 세계적으로 그냥 망신을 당했는데, 잼버리 할 때 거기에 종교 부스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기독교 부스도 있고 캐톨릭 부스도 있고 이슬람 부스도 있고 그 다음에 불교 부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인기 있는 부스가 어느 부서였냐? 불교입니다. 왜요?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는 뭐하다? 익숙합니다. 익숙해서 기독교 부스에 하지 않고 불교 부스에 왔습니다. 전국으로 막 애들이 흩어져서 숙소를 찾아야 될 때 절에서도 숙소를 내주고 교회 수양관 이런 데 숙소를 내줬습니다. 제일 인기 있는 데가 어디냐? 절에 가서 자는 거였습니다. 절에 가서 동양에 왔으니 동양 문화의 진수를 체험해 본다고 절에 가서 자고 절에서 하는 템플스테이 다 참석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더랬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이서 부모님 동의하에 머리 깎고 중됐습니다. 한국에 절에 들어왔습니다. 서구신학이 놓친 게 뭡니까? 교육에 있어서 학교를 세우고 열심히 잘 가르치려 했는데 교회를 세워서 말씀 우리 장로교단 정통 말씀 하서 했는데 여기에 뭐가 빠졌느냐? 영적인 부분이 빠졌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교회에서 안 하고 그래서 전부 다 기도원에 데려갔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은 주일날 예배 막 드리고 새가족에 오면은 그냥 그리고 인생의 문제 고민 있어 온 사람들 그분들 교회 나오는 열심히 좀 나오면은 유옥식 장로님이 톡톡 불러요. 아이고 근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와보세요. 오늘 저녁에 교회에서 기도 모임 가지는데 기도 모임에 좀 오세요. 그래가지고는 꼬시가지고 기도 모임이 옵니다. 그분은 자기 기도 제목 때문에 옵니다. 기도 제목 때문에 왔는데 대스미 불러 앉아가지고 막 방언을 하는데 얼마나 그분에게 낯설겠어요. 막 바바바바바바 그러는데, 근데 자신의 인생의 기도 제목이 급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성령이 확 임하시기 시작하면서 눈물도 나고 회개도 터지고 방언을 받으라고 막 바바바바 그랬는데 오라는 방언은 안 받고 회개가 터져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거듭나요. 교회의 교육은 지적일 뿐 아니라 영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지적인 거 추구하는 교회와 영적인 거 추구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에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지적인 것도 제가 보니까 스타일입니다. 영적인 것도 스타일입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는 새벽기도 마치고 난 뒤에 영적인 거 추구하는 사람들은 저쪽 방으로 옮겨갑니다. 두 몰려나갑니다. 거기 가면은 찬양을 세게 틀어놓고 방언 기도하고 막 안수기도도 하고 막 별일 다 합니다. 이쪽 방에서는 조용하게 그냥 잔잔한 음악이 깔려서 보혈을 지나 이런 거 쫙 깔립니다. 그리고서는 순소리 하나 안 나고 주여 가끔씩 주여 이 소리만 들립니다. 그리고 아멘 이러고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향이 다른 겁니다. 성향이 다른데 그 성향이 나쁘냐? 이쪽은 저쪽을 공격, 저쪽은 이쪽은 한국 사람의 특징 다 지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왜 똑같아야 됩니까? 사람은 다 다른데 남자 여자 다르고 신앙 스타일이 다르고 찬양이 땡기는 사람이 있고 기도가 땡기는 사람이 있고 성경 공부가 땡기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자기 취향대로 예수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는 지성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는 영성은 마귀의 게임 속에 속아서 귀신 소리나 듣고 앉아가고 사단의 역사를 교회에 막 끌어들이는 거. 근데 그래서 그 스타일을 넘어서 십자가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한 따라 생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애 먹이는 신랑 붙들고 기도로 씨름해야 돼. 말씀 중에 애들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씨름하면서 이놈들 성질 나는 대로 막 갖다 퍼바대고 애들한테 못하고 참고 버거니 냉가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집에 가서 애들한테 웃는 척하면서 사랑하는 척하고 그냥 애써 보이는 척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려고 하고 그게 생활입니다. 그걸 현대적인 좋은 교회들은 어떠냐 하면은요
교회에 새벽기도 하는데 어떤 분이 기도가 막혀서 힘들어하면은 등에 누가 대고 와서 중보팀이 와서 손을 대주면 기도를 이렇게 밀어줘요. 그리고 교회 공적으로 임명합니다. 그런 것들. 그 임의로 막 하면은 막 누가 목사님이가 권사님이 와서 기도를 해줘. 누가 와서 내 저게 손 대고 그래 못하더라고. 공적으로 임명해줘. 좋은 교회들은. 그리고 더 좋은 교회들은 그렇게 교회에 단톡방 큐티방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구역 단위로 단톡방 만들어 놓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내가 이때 말씀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민을 나누면 그거 이렇게 답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은 예언적인 응답을 가지고 그때는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새벽에 나눴던 말씀을 붙들고서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인데 나한테 이게 와닿았습니다. 그 나눔하면서 나눔을 왜 하느냐? 해소하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 나눔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못 붙들고 살고 서로 말씀 붙들고 살고 한 따라 서로 말씀 붙들고 살고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생활 속에서 멘토링입니다. 전 새벽 기도 시간에 설교가 영적 멘토링을 사실 여러분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붙잡고 가는 사람은 복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 바른 교회는 교제해야 된다. 교제가 사사포 그냥 게임하고 노는 게 교제냐, 레크레이션이냐.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죠. 마음 풀기 위해서 같이 놀러도 갈 수 있고, 밥도 같이 먹을 수 있고. 부조하듯이 네 얼음 내가 들어주고 내 얼음 네가 불어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교제는 따라서 성령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게 세워지면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내 아픔을 고백했을 때 온 구름포에 내 아픔이 동동동동 떠다니면서 그 사람이 그걸 딱 하더라 어째 딱 하더라 오만 얘기 다 돌아다니면 그 교회다움 아니다니까. 그런 사람들 회개해야 된다. 내 아픔을 말했는데 그 아픔을 고백할 때 그래 힘드나 가르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픔을 말하는데 그래 그렇지 그래 그렇지. 특히 학교 선생님들 우리 아버지 어제 전화 와가지고 교회 어째 됐노? 뭐 이래저래 네가 잘 모아야 그렇지. 아버지 말씀이니까 예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하고 넘어갔지만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을 아버지 왜 그러냐 학교 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 특히 애들 꼬매기들 계속 지적질하는 게 버릇이 들어가지고 입에 붙었어요. 우리 아버지 욕을 좀 했지. 진정한 교제는 뭐냐? 그 아픔을 말했을 때 한 따라서 니도 아팠냐? 나도 아팠다. 너 그래 아팠지? 나도 그래 아팠어. 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그때 나는 이런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실험했더니 이 풍랑이년하여서 또 빨리 갑니다. 그래 나 지나고 보니까 그래 복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게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나가는 사람은 야 잘한다 박수 쳐주는 거. 그게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구역 안에서 일이 일어나야 돼. 그거 하라고 오후 예배 때 집집마다 돌아다니 보니까 짜장면 시켜서 밥할 사람이 없어서 음식 접대하는 게 다들 부담스러워해서 그걸 교회에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전도회 나눔, 구역 나눔 하면서 그러는데 허지부지 자꾸 되는데 진짜 원하는 거는 제가 원하는 거는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요 세 가지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 교회 안에 이루어지면 한 따라서 교회다워집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들이 쭉쟁이가 아니고 알곡이 되기 시작해요. 알곡이 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 서로의 은사가 나누어지고 달란트가 나누어지고 서로 믿음 안에 서로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133편 다음 주 설교입니다. 133편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동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형제는 약간의 적입니다. 살아보야 알겠습니다. 어릴 때 형제가 아니더만요. 근데 그것을 마음을 모아서 동거하는 사람, 다름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배로운 기름을 그들에게 부어서 그 공동체에 부어서 아론의 수염에 성령의 기름이 쭉 흘러서 옷깃을 적시고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 복을 명하셨는데 영생을 주시는데 땅의 기름 부음이 불어지는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고 그래서 그 목양지에 풍성해져서 양떼들이 꼴을 뜯어먹으면서 안식하고 여호와의 목자 되심 안에서 안위하게 되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교회다움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봉사와 선조입니다.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뻗어나가서 구룡포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에 적용됩니다. 몰라서 그렇지. 구룡포에 무당하시는 분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자식들 보세요. 자꾸 자살합니다. 왜요? 1부터 4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4계명은 생명에 대한 거다. 생명이 날아갑니다. 오징어 배 타다 가서 죽었는데 뭐에다 죽었는데 아니면 대가 자꾸 끊어집니다. 애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왜? 종갓집의 특징입니다. 종손가정의 특징이에요. 종손가정의 특징은 대가 자꾸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진리를 몰라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회개하여 새 사람 되게 하는 길들을 터주는 게 선조지요. 선조는 두 개로 나눕니다. 이방,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교회가 없는데 다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조라고 합니다. 그건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언어가 안 되니까. 근데 동네 전도는요, 말 통하는 사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봉사, 교회는 그러면서 이 동네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러저런 일들로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일들은 지금은 나라가 돈이 있어서 사회복지센터들이 많이 들어서서 교회가 할 능력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서 옛날에 고아원을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노인들을 위해서 양로원도 하고 이런 것들 대부분 다 교회 같습니다. 사회복지, 전국의 사회복지의 80%를 한때 개신교가 했습니다. 불교나 캐톨릭은 삐까뻔쩍하게 한 개를 잘했고요. 나머지 조금만하게 좀처럼 막 퍼져 있는 사회복지 기관들은 대부분 다 교회 권사님, 또 장로님들이 이렇게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후원으로 그걸 꾸려왔습니다. 이게 봉사입니다. 학교를 세워서 거창하게 봉사했던 것들이 우리 교단을 말하면 대구의 계명대학교 세우고 의과대학, 계명대 병원 세우고 이거 다 선교사들이 세운 겁니다. 봉사의 영역입니다. 밖으로 뻗어나가는 걸 하려면 먼저 안에서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교육, 교제. 진정한 예배의 공동체가 우리 성광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말씀의 가르침이 있고 성령 안에서 영어로 체험하면서 배우는 것이 있고 그렇게 배워진 것을 자기의 생활 속에 붙들고 살아내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한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성령이 주는 진정한 교제, 교회 안에서 카르텔이 형성되면요, 내 민원 문제 해결해주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해주는 사람들하고 카르텔처럼 형성이 돼요. 그 진정한 교제 아닙니다. 그거는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아니에요. 신앙의 공동체는 복음 안에서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세워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자꾸 만나는데
신앙이 자꾸 영적으로 소진된다. 만나지 마세요. 꼭 만나야 되면 그 거래처 사람 만나십시오. 만나고 내 안에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를 하나 붙들고 있으세요. 그리고 뭐 바깥에 나가면 시금치 장목반도 만나고 다 만나잖아요. 불신자도 만나고. 그래 만날 때 약간 거리 두고 만나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만남보다 그 만남이 우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세요. 거래처 좀 사세요. 어떤 고비를 지나든지 그 속에서 십자가 붙들고 가는 사람만 승리합니다. 찬송처럼 태산을 넘어갑니다. 흠곡에 갑니다. 뭐 가운데로 걸어가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만 그 길로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태산 넘어가다가 지쳐가지고 흠곡에 가다가 다리 다쳤다고 뭐 주저앉아 있으면 다행입니다. 가다가 좀 지치면 좀 쉬어가면 되죠. 죄는 짓지 마소. 죄는 짓지 말고 좀 쉬어가면 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죄주가 우리 집에 사단을 불러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죄는 짓지 말고 좀 피해버리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가 보면 이상합니다. 그 고비에 믿음으로 지나간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 누구를 판단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주는 평강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나를 이렇게 돌아봐야 돼.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이에요. 마귀는 뭘 원하느냐? 마귀는 뭘 원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피차 물고 물리면 피차 멸망할까 주의하라. 양쪽 다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걸어갈 때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달아보시거든요. 이 고비를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합격된 사람에게 매네매네 되게 바라심.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저울에 달려서 당신은 올바르지 않다. 그랬을 때 천하의 그 왕이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리고 이빠른 소리 했던 목숨이 날아가고 바른 얘기했던 다니엘은요. 나라가 바뀌었는데 정권이 바뀐 정도가 아니에요. 지배계층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로서 갑니다.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별일을 다 끊는데 이상하게 그 고비를 지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예언서를 남기는 선지자로 기록되고 그의 인생에도 세상적으로 영광의 역사가 그래 부러집니다. 그런 삶의 자녀들은 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 달아보십니다. 여러분도 달아보십니다. 불편한 마음 이렇게 이슬려 듣는 게 불편하십시오. 불편하실 겁니다. 근데 불편한 마음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시고 그 속에서 진리의 그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 자기의 일을 버리세요. 은사가 있다. 다 소용없다니까요. 자, 수많은 은사자를 만났고 늘 교제하고 지냅니다. 인생 안 풀립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 풀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그러나 겸비한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놔뒀습니다. 이 말씀 앞에 놔뒀습니다. 우리 성강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들의 신앙의 초심을 좀 더 회복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서 그 마음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구룡포 땅에 정말 제대로 된 교회 하나 세우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으로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